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비가 옵니다. 참 이렇게 조용히 비만 오고 또 내일은 또 맑은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비가 또 태풍의 전조다라고 한다면 이 비도 사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강론을 시작하면서 맨 좋은 말은 못하고 맨 우울한 이야기로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정말 힘들겠어요. 그 대통령을 권력과 돈과 어떤 명예만 노리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편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러게 하면 그 대통령도 편한 직업일 수 있겠죠. 근데 국민들의 말을 다 들어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참 대통령 하기 힘든 나라가 또 있을까? 미국 트럼프를 보세요. 지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멀쩡하게 다음 대권을 또 노리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 세계 극한 직업 중에 1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하여튼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일상이죠. 오늘 복음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하루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가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당신의 이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가파르나움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신 복음 선포에 어떤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 여기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사도였던 시몬 베드로의 집도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가? 유다에서는 하루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지금처럼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루가 다음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하루로 봤어요. 그래서 보통 오후 6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전 미사다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특전 미사를 보잖아요. 그것도 저녁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전 미사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봐야 될 것을 유다인적인 관습으로 봐서 하루를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그냥 하루로 셈치는 거죠. 특전을 부여해서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미사를 다음날 이루어지는 미사로 하루로 그냥 퉁쳐서 봐서 그렇게 특전 미사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또 지내시는가,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악령 들린 마귀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잔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시몬은 여기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장모가 있었죠. 결혼했었던 사도죠. 사도들 중에서도 몇몇인 또 많은 사도들은 결혼을 했었어요. 사도 요한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초세기에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결혼을 하던 사제와 결혼을 하지 않는 사제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혼재했어요. 옛날에 초세기에는. 그러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레고리오 교황이 사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참 안 좋다라는 것을 알았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처자식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 가족이 우선이 되고, 자기 가족이 우선이 되다 보면 돈이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면 어떤 험난한 곳, 시골이나 아니면 봉사가 필요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레고리오 교황이 사제는 이제부터는 독신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사제들이 독신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됐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초세기 교회에는 그런 사제예요. 결혼과 독신이 혼재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시몬의 장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시몬은 결혼을 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몬의 장모가 아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열이 됐든 바람이 됐든 꾸중을 하시잖아요. 그건 그 당시 이제 사고방식이 부여가 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악마의 짓, 악령이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열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열을 일으킨 악한 영을 꾸짖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시몬의 장모를 보면 아플만 할 것 같아요. 복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시몬이라는 이 첫 번째 사도이긴 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 시몬을 부르던 광경을 보면 시몬과 동생 안드레아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뭘 버렸냐면 그물을 버렸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리냐면 아버지와 배를 버려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시몬은 어부긴 어부지만 자기 배도 없는 가난한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 입장에서 보면 찌질이도 그 당시에 인정도 받지 못하던 직업, 어부. 그 어부라는 직업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배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처가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자기 집도 없어서 처가에 얹혀 사는 입장인데, 이 사이라는 놈이 그 어부라는 직업에나 충실해서 자기 딸 고생 안 시키고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뜬금없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직업도 팽개치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시몬의 장모가 아플만 해요. 화병 걸린 것 같아요. 화병.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아팠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시죠. 그럼 그 장모는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내 사이가 반할만 하구나. 내 사이가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정말로 따라갈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또 화병에서도 나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몬의 장모가 낫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시몬의 장모는 낳자마자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
즉 공동체를 향해서 그 카리스마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았거나 말씀의 은사를 받았거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하여튼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낫게 돼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것, 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오로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카리스마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요즘의 시대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 대단하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고 버젓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또 대통령 욕하고 빨갱이니 공산당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애언자래요. 애언자.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애언자래. 이 사람 역시도 결국 그거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말씀의 은사를 받았든 무슨 은사를 받았든 하느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전체 공동체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길이에요.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은 잘 되려고 그 은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모독하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의사들이 또 파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그 직업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급여라든가 그 많은 사회적인 이렇게 배려,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딱 내건 광고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로 전공 분야를 잘한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의사, 공부를 못하고 머리도 멍청한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머리만 똑똑해서 사람 알기를, 그렇게 사람 생명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좀 공부를 못했다, 니들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멍청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할 줄 아는 의사에게 나는 내 몸을 맡길 것 같아. 나는 너희들한테는 안 맡길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난 것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짧게는 부모님 덕이고 길게는 뭐예요? 하느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머리 똑똑하게 태어나려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느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사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네가 똑똑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 똑똑한 덕분에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지. 근데 이것이 다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덕분이라는 거지. 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 그러니까 수가를 높여줘. 이것은 정말로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의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그 똑똑한 머리를 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건데 그것을 사유화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점점 목사님이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어떤 검사가 되었던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오늘 복음에서 치유를 받은 장모가 치유되자마자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위해서, 즉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노래를 잘해요, 또는 음악을 전공해서 반주를 잘해요, 아니면 내 목소리가 좋아서 독서를 잘하고 아니면 해설을 잘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 가서 고스톱 쳐서 딴 거냐고, 목소리 좋은 거, 노래 잘하는 거,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것들, 물론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녀서 그런 기술을 취득한 건 있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아예 음감이라든가 음악성이 없는 사람들을 백날 그렇게 학원 다닌다라고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능력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반주도 하고 뭣도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러게 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오늘 복음에서도 하느님께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은사, 은총을 주신 것은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시중들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복음에서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그거죠.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하느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이것이 내 하루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라고 시작하면 오늘 하루는 죽을 일만 생겨요. 아이고 피곤해 하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피곤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하느님에 대한 찬미로 하루를 시작하면 뭐가 되었든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꾸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딱 아침에 종이 쳐서 일어나게 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뭐라 하라게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로 그 입을 띠라고, 그 입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해야 되는 말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하라라고 계속 연습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당신의 하루를 하느님에 대한 찬미로 시작하시는 거, 그렇다면 나 역시도 아침에 막 눈을 뜨자마자 뭐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정말 좋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나 짜증이나 이런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미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오늘 하루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면서 하루를 또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아울러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정말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말로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무리 잘 하시고 태풍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처럼 조용히 비만 내리다가 지나가기를 또한 기도 중에 함께 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